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엘서의 말씀, 1장에서 3장까지 간단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간단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 충분히 큐티 지금 하고 있고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쭉 요엘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요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제일 처음에 보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자녀들이 참,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제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잘 전달해라. 2대, 3대, 4대 넘어가도록 잘 전달해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서만 잘 믿고 끝난다?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대에도 잘 믿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도 잘 믿고, 그 다음 손자 손녀 세대도 잘 믿고, 그 다음도 잘 믿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대대로 전통, 신앙의 전통이 잘 내려가고 있다. 2대, 3대, 4대 이렇게 잘 내려가고,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아들이 장로님도 하고 계속 이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 자녀는 후세에 잘 가르쳐라. 3대, 4대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잘 전달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가 알아서 믿겠지, 그거 갖고 아니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녀 교육관은 뭐냐 하면은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청직이 삼아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나에게 맡겨줘.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사명감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예수 믿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거나 늘 자녀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빠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 고통이 보통 어려운 고통인지 몰라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려고 하고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 그 앞에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보세요. 1대까지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너는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잘 가르치고. 여러분 3대 4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책임.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가서 잘 전달해라.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잘 얘기해라. 대를 이어가면서 잘 얘기해라.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도 3대 4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싹 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좀 남겨놨으면 느치가 먹고, 느치가 좀 남겨놨으면 황충이 먹어버린다. 싹 없애버린다. 멸망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이렇게 싹쓸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 이러한 것을 너희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누구든지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딱 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잘 전하고, 그 자녀에게 잘 전하고, 그 후손에게 잘 전해라.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파충이가 싹 쓸어버리고,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쓸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다. 그런 때가 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는 2장 1절 말씀에 임박했다 그랬어요. 임박했다. 제가 이 요엘서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오늘 이 수요 예배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졸궜어요? 졸궜어요? 이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이 날 끝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때가 지금 여러분 임박했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싹 쓸어버린다. 파충이가 먹은 것을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는다.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그래서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요. 선포하라.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는 선포하라.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선포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성전 위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 위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배당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 끝까지 남아있을 것은 교회입니다. 너희는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 성전에 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 모여서 뭐 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슨 기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15절 2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15절 말씀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른데 뭐냐? 성회를 소집하라. 예배를 소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소집하라.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모으며 나오게 하며 모으며.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뭐냐? 모으며. 따라합시다. 모으며. 그게 교회 할 일이에요. 선포하라.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라. 모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교회 모이세요 하면 아유 또 모이라고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선포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모이면 열심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되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 속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 할 일.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여러분 망조가 뭔가 합니까? 망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3절 제일 마지막에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망할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3년 동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 망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모이기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이렇게 모이고 감사하게 여기며 열심히 모여야 돼요. 3년 동안 못 모인 거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망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 그리고요 또 교회가 말해요.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망조가 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두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성전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느냐? 여러분 그거 끊어지면 교회 망조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망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8절 1장 18, 19,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들짐승과 나무들이 다 불살라 없어졌다. 다 들짐승, 가축들, 나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망조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망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임박했다.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들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오고 그리고 너희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세상의 여러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장 21절 말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거기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희망이냐? 그 희망, 여러분 이 요엘서 앞부분에 보면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멸망이 있고 이런 때가 올 텐데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이거 어떡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23절 말씀에 보면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준다. 적당, 여러분 적당, 이게 중요해요. 적당, 따라서 적당. 이게 적당하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비도요 적당히 와야지 그게 아주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도 적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적당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처럼 적당하네요. 눈도요 적당하게 와야지 말이에요. 정신없이 와버리면 이거 큰일 나요. 저기 저 속초쯤에 사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막 카톡이 막 땅땅땅땅땅땅 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속초에 사는 목사님이 거기 눈 온 걸 다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나더러 눈 치우러 오라는 건지. 그런데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말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이 속초에 사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속초는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느냐? 이제 국회의원 또 뽑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느냐? 눈 잘 치우는 사람이 시장이래. 눈 잘 치우는 사람. 눈이 왔을 때에 싹 빠르게. 그래서요 이 속초에는 모든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포크레인 누구, 어디서 어디까지는 포크레인 누구 다 나눠 있대요. 그래서 눈이 딱 오면 동시에 자기들이 가서 치운대요. 그러면 치운 만큼 다 돈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 잘 치우는 정책을 잘 세우는 시장, 그 사람이 시장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쓸어버리면 완전히 쓸어버려요.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 이게 망조 아닙니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망조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날이 이제 곧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길이 너희는 선포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는 선포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해라. 성전에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집회 성회를 열고,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2장 28절 말씀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준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얘기.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로 갈수록요, 뒤로 가는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속마음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제 요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세상은 다 무너지고 멸망해도 마지막 남아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 건물만 덜렁하니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건물만 덜렁하니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 뭐 하는 곳이라고요?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모이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가서 이제 교회들을 연구하는데, 시카고 제일교회, 그러면 제일 큰 교회예요.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탐방 간 거예요. 의리의리해, 의리의리해. 겉에서 보면 의리의리해. 예배 드리는 거 가보니까 노인들 한 10명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 그 큰 예배당 안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1층은 어디다 세주고 2층은 어디다 세주고 뭐 저쪽 교육관은 어디다 세주고 다 무슨 사무실 장관 본당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본당만. 그래가지고 뭐 의자도 이렇게 안 앉아있고 이렇게 삥 둘러서 한 10명쯤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도 한 10명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날 성찬식을 한다고 그래요.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자기들끼리 떡 놓고 포도주 놓고 나와서 떡 집어가지고 포도주 다 찍어가지고 먹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전 너희가 선포하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열심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성전에 나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할 때에 왜 또 모이라고 하느냐.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열심히 모여서 뭐 하느냐. 열심히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여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3장 18절 내일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한번 3장 18절 참 이 말씀이 은혜로워요. 3장 18절 다 같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기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 성전이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샘이 흘러 넘쳐야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넘쳐서 이 동네에 다, 이 시내에 다 흘러 넘치고 생명의 생수가 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마지막 때일수록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근데 나팔 다 끊어. 저는 여러분 여기 어른들은 다 생각날 거예요. 옛날에는 종 폈잖아요. 종. 땡그렁 땡그렁. 교회에서 소리가 다 사라졌어. 그냥 우리도 지금 다 막았잖아요. 밖으로 소리 안 나가게. 여기서 앞만 떨어도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요. 그리고 땡그렁 땡그렁 종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스피커 틀어놨어요. 나는 지금 상상해보면 만약에 새벽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저 꼭대기에 스피커 틀어가지고 옛날에 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팔 소리가 다 없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뭐 음악을 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종을 치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서 우리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을 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야 된다. 나팔 불면 성전에 모이고 전도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이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다 적시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처음부터 보면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가르쳐라. 이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여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생수의 샘물이 흘러 넘쳐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복받는 자란데요. 우리 성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문 잠가 놓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바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 사명은 열심히 나팔 부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사명은 열심히 생명수 샘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크게 나팔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고, 3대 4대 이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